우리가 저 본문을 보니까 뭐가 좀 이렇게 와닿습니까? 좀 어렵죠. 단어들이 성경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뭐 물론 우리가 이제 불교 경전이나 다른 유교 경전은 사실은 훨씬 더 어렵죠. 훨씬 더 어려운데 뭐 무슨 말인지 해석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사실은 성경도 알고 보면 쉬울 것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고 바울이 어떻게 뭐 그런 뭐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항상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은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뭘 했냐면 수요일마다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했고 또 그 율법주의 신앙이 나쁜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주의 신앙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즉 우리가 뭔가 열심을 해서 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우리가 어떤 무엇을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인데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뭐 우리가 지구상 보편적으로 우리가 유럽까지 간다. 만약에 유럽에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은 열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되고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뭐 18시간, 19시간을 타고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미국도 우리가 저 서부 쪽은 좀 동부 쪽은 그래도 15시간, 6시간 가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곳이죠. 그래봐야 여러분 지구 반경은 지구 반지름 지구의 반지름은 4만 한 7천 킬로밖에 안 됩니다. 4만 5천에서 7천 사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돈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렇게 지구 둘레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한 바퀴 돌아봐야. 그런데 보통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것을 우리는 일광년이라는 말을 쓰죠. 일광년이라는 건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심심해가지고 계산기로 두들러 봤습니다. 빛이 도대체 1년 동안 달려가면 얼마나 멀리 갈까?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니까 곱하기 1분이면 60 곱하기 1시간 60 곱하기 하루 24시간 곱하기 1년 365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9조 4천억 킬로. 9조 4천억 킬로가 나옵니다. 약 10조 킬로가 나옵니다. 10조 킬로. 10조 킬로미터. 10조 킬로미터. 빛이 1년간 가는 거리가 10조 킬로미터예요. 그럼 우리는 인간의 상상으로는 아예 상상이 안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그 빛이 몇 백억 년을 가야 은하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뭐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지금 그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잖아요. 아버지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스케일 앞에 그리고 또 그 은하계만한 행성이 이 우주에는 또 수백억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가히 정말 손톱만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어마어마한 이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의 스케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평생을 달려가도 여러분 안 쉬고 그냥 나는 달리길 잘해. 그리고 나는 평생 안 쉬고 달릴 수 있어. 그래봐야 여러분 평생을 달려봐야 여러분이 한 지구 한 바퀴 돌겠습니까? 평생을 달려봐야 내가 안 쉬고 잠도 안 자고 달려봐야 지구 한 바퀴도 못 돌고 죽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까 말한 빛이 1년간 가는 것이 약 10조 킬로를 가는데 그 빛이 1년간 가는 그것을 1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몇백억 광년을 지나야 빛의 속도로 몇백억 광년을 달려야 벗어나는 게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만한 행성이 또 몇백억 개 있다고 그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스케일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스케일에 들어갔는데 우리 힘으로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해봐야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야 정말 손톱에 0.00001%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0.001%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그렇게 뭔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과 항상 십자가 안에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했는데 율법주의 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의 그래서 십자가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를 십자가에 넣어놨어요. 십자가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1광년 1년 동안 달리는 거리가 그만큼 10조인데 그걸 또 아까 말한 그 많은 그 은하계가 몇백억을 달려가는데 그런 놀라운 그런 스케일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십자가 안에 넣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다가. 그게 우리 성경을 보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 안에 그 모든 것을 넣어 놓은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직 율법주의 신앙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십자가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는 안 붙들고 자꾸 뭔가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또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또 복음주의에 빠져버리죠. 복음주의는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내가 뭐 예배 나올 필요도 없어. 뭐 전도할 필요도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뭐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이게 복음주의예요. 이 복음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자정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상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0.001%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고소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들 우리가 죄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죄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율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고소하잖아요. 야, 네 죄지었잖아. 그리고 대적하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죄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 분들은 또 그것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분들은 좀 나아요. 어떤 분들은 양심의 화인 맞은 분들은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도 못해요. 이제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런 수준은 아니시잖아요. 죄지으면 뭔가 내가 양심이 찔림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이 뭐라고 그러는가? 네 죄인이야. 네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 응? 네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네 또 예배드리러 간다고? 네가 기도한다고? 네가 무슨 양심으로 기도해 지금 그렇게 죄를 지놓고 이렇게 우리를 고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어서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있는 비결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큰 죄가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제일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주의 그 비결을 하나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그렇게 놀라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인체의 신비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부, 그다음에 백체, 뼈와 백체와 장부,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백체 몸에 100가지 몸의 모든 부분들을 만드시고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또 그다음에 다른 뼈와 심줄을 만드시고 다 나와요 성경에. 우리 몸 하나하나를 여러분 동물을 만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했잖아요. 식물을 만들 때 있으라 했잖아요. 산을 만들 때 있으라 했잖아요. 별을 만들 때 있으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성경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다 뭐죠? 온 백체, 오장육부, 심줄, 뼈, 마디까지도 하나님께서 호흡까지도 직접 다 불어넣어 주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에서 다른 거는 그래서 동물하고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는데 뭐 사랑하는 마음은 좋습니다만은 동물에 무슨 이름까지 지고 뭐 고양이도 이름이 있고 요즘 개도 이름이 있는데 언제부터 고양이 개가 이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이 사랑하는 건 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동물하고 그리고 동물하고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 쓸데없이 자기 재산도 물려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건 제가 말을 못합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하는 그것은 말이 왜냐하면 동물은 있으라 해서 그냥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우리는 뭐죠?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 안에 들어가 보면 놀라운 신비들이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큰 우주잖아요. 우리 몸 전체가 하나의 큰 우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봐야 그런 우리가 보세요.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만드신 인간이 가장 큰 죄가 바로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나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니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곧 주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나의. 그럼 우리는 이거 인정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대학 때 많이 불렀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만큼 큰 것이 없어요. 그래봐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지은 죄가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는 바로 그거예요. 선악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죄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가장 큰 것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으로 몰로 간 것이죠.
그 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들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안 지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옆 사람 욕한 것도 있고, 시기한 것도 있고, 뭐 물건 훔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때로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살인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 사람을 우리가 죽이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인간이라도 누워 있으면은 그러니까 보호자가 에이 안 되겠어. 이러다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산소호흡기 빼버리고 그냥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죠? 법에 걸립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세상도 어떻게 보면 생명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것이에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리고 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즉 우리가 그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죄들입니다. 그런 죄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멸해졌고 우리를 지배해오던 영원한 사망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율법주의 신앙을 통해서 역사하던 사단의 세력,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단도 십자가에서 다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또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죄 안 짓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 나 죄 안 지었어요 라고 하면서 앉아 계신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죄 짓고 또 여전히 또 우린 죄를 짓고 뻔뻔하게 또 우리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에요. 십자가만 의지하면은 십자가 안에만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을 때 예수 믿으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케줄상 이렇게 지금 수요 예배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는 길은 그래서 오직 그 안에 머물며 그 공로만을 겸손히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감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안에는 개인의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율법주의 신앙의 핵심인 자기 의와 교만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은 내 의와 내 교만이 아예 일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들고 다 눌러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평소 때도 그런데도 나는 내 마음대로 잘 하는데요. 아직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 십자가만 의지하셔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바울도 항상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도 오직 뭐만 전했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전하기를 원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했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안에만 있으면 그것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정언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66권 중에서 13권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한 사람이 13권을 썼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한 사람이 하나 쓰기도 쉽지 않은데 한 사람이 13권을 썼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13권이나 썼던 바울이 신약 성경의 70%를 차지하는 바울 서신, 한 60%를 차지하는 바울 서신이 그 서신을 썼던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다 그러하다. 우리도 항상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가 태풍이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 뭡니까? 그냥 우리가 집 안에만 딱 머물러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다니고 바깥에 다니면 비 맞고 뭐 바람 불 때 잘못하면 넘어지고 집 안에 들어가 조용하게 있으면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때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제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태풍이 많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밤에 그것도 되게 많이 쏟아질 때도. 그런데 차 운전하고 가면 뭐죠? 조금 불편하긴 해도 뭐 비 하나 안 맞고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갈 길을 갑니다. 낮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오직 뭐만 하면은 십자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이,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고 아무리 낙엽이 날려도 비가 많이 와도 그저 뭐 하면 된다? 십자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모일 때 보면 떡을 떼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말합니다만은 초대교회는 모임의 중심에 항상 성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어느 모임에서든지 성찬을 하건 안 하건 지금은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늘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 그 성찬의 중심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이고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는 이제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아직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해병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나는 해병대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해병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이제 모든 여러분 다 은퇴하신 분들이잖아요. 은퇴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놀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해병대입니까? 해병대는 얼마나 강한 군대가 해병대인데, 어디 가니까 해병대 부대찌개도 있던데 북한 사람들이 오니까 저 해병대 부대찌개니까
저건 무슨 부대인데 저는 부대찌개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해병대는 여러분이 할 일이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른 거 교회에서 크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별로 많이 할 거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대접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 영혼 구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셔야 돼요. 해병대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끼리 앉아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끼리 모여서 화합을 하고 친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죄송한데 우리 교인들만 하면 안 돼요. 해병대 인원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졸업한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데려오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을 데려오셔야 돼요. 예. 김정수 권사님 아시겠어요? 동네 사람 모시고 오셔야 돼요. 걸어가자 이래가지고 차 타고 버스 타고 한참 와갖고 지하철 타고 7호선 달려도 끝도 없는데 군자역에서 내려서 또 가자. 내려서 또 걸어가자. 그래도 오셔야 돼요. 여러분 해병대는 이제 뭐만 해야 됩니까? 영혼만 구원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야 하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이 여러분이 능력으로 하시려면 안 돼요.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십자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십자가 능력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줄 겁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를 위해서 지금 뭐 재산 혹시 많이 물려줄 분 계세요? 재산 많이 물려줄 분 계세요? 없으시죠? 예. 그러면은 재산 물려줄 것도 아니고 자녀들한테 뭘 물려줘야 됩니까? 우리는 뭔가 자녀한테 물려주는데 물려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재산 물려줘봐야 크게 뭐 도움 안 됩니다. 크게 자녀가 조금 도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해 보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전부를 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는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영혼 구원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축제가 일어났어요. 매주 예배 때마다 축제가 일어났어요. 그 축제라는 게 뭔가 먹고 놀고 막 이런 축제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그냥 교회 모일 때마다 나타나니까 얼마나 사실 이거 우리가 언제 때 경험했냐면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다 경험했잖아요. 30년 40년 전에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교회에서 막 모일 때마다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고 거의 뭐 매주 새로운 신자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을 같이 붙잡고 그들하고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도 별로 잘 모르면서도 그 사람들을 뭐 그냥 우리가 막 아는 척하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인도했잖아요. 많이 이끌어줬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도사가 되고 전부 다 고수가 돼놓고 이제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을 얻었던 평생 여러분이 받았던 그 능력들을 이제는 오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지막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오직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강한 능력이 있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는 능력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매일같이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해병대로 끝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이 오늘은 누구를 데려갈까? 사실 해병대가 영혼 구원하기 제일 쉬워요. 왜 쉽냐면은 이제는 평생을 살아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30대, 40대, 50대까지도 아직도 제가 잘난 줄 알아요. 60대도 또 아직도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70대, 80대가 돼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드디어 깨닫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죽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내세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께 내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부활했대.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겨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 예수님은 믿는데 그 한마디 그 두 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구원받고 이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해병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해병대가 그런 모임이 될 때에 정말 살아있는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귀신 잡는 해병이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을 잡아버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해병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